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령 강림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힘이 느껴지나 봤더니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이 있구만요.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서 한번 차력 경례 한번 하면 좋겠네.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는지. 군대 이렇게 파송했던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휴가 받아서 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까 그 찬양하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약간 군대 분위기가 되더라고. 갑자기 여기가 분위기가. 그래서 누가 왔나 봤더니 군인이 있었군요. 막 성령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네. 여러분 뭐 군복 입어야 군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정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 거면 특전사 뭐 이런 거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군대 되는데 어디 저기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보초서 그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저희 생명의 길 복민교회는 좀 하나님이 야 여기 어려운데 좀 가봐라 그러면 네 하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부대 같은 특전사 같은 그런 좀 부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말하면 또 이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수비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꼭 또 그 자리에서 지켜주셔야 될 분들도 있으니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 자판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설교해 주세요라고 딱 부탁하면 자판기처럼 설교가 툭 나오는 그런 존재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는 설교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판기라면 저도 머리가 새카맣고 멋있지 않겠습니까? 자판기가 아니니까 매번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끊임없이 막 씨름하고 싸움하고 또 모르겠으면 막 알려달라고 모르겠으면 또 막 책 뒤적거리고 또 책 뒤적거려도 안 나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뭐냐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집에 목사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또 달달 볶으면서 내일 당신이 설교해 막 이렇게 하고 별의별 전쟁을 다 치르고 이 강단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고민하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힘겨운 씨름들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좀 깨달아져서 기쁠 때도 있고 순종의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는커녕 더 반대적인 일들이 막 우리 삶 속에서 막 넘쳐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답을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나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부르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무 딱 맞는 간구인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길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죠.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께 한번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경험했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오랜만에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주례를 하러 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콩닥거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분명히 출발할 때만 해도 보슬비가 내리고 이제 그칠겠지 하고 갔는데 이건 웬걸요? 하우스 웨딩이라고 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가는 내내 하나님,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갔어요. 하고 가서 상황을 싹 불러 이렇게 한 바퀴 제가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자를 찾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은이랑 우리 진성군 딱 이렇게 봤을 때 나한테 이렇게 제일 첫 마디를 말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긴장하고 제일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가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신비롭다, 신비로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그 모든 장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잠시 이제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야외 결혼식에서 비가 내릴 때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게 이렇게 본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설치하더니 그림이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담당 디렉터를 불렀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목사다 보니까 수장이랑 말하지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디렉터 좀 불러주십시오 했더니 디렉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주례를 하려고 하고 신랑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비가 올 때는 투명 우산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거냐고. 그럼 저 투명 우산 하나만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저도 투명 우산을 썼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래봬도 이 첨단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날로그를 선호합니다. 주례의 말씀과 모든 성원 선포 뭐 이런 내용을 다 종이에다 담아서 갔어요. 주여 하면서 폈죠. 비가 옆에서 치고 앞에서 치는데 중요한 거는 파란색,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가져갔는데 태극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태극기가 번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밑을 보는데 글자는 안 보이고 앞을 보는데 얘네들은 서 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번진 글자들이 하나하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이. 야,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 참 정말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긴요. 저는 내 등에 흐르는 게 물줄기인지 땀줄기인지, 제 이마에서 흐르는 게 땀인지 식은 땀인지 물줄기인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매듭 지어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시기 시작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혼주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라도 삐끗거리는 말이 하나 새어나오면 이거는 이 비보다 더 많은 악한 영으로 덮이게 될 텐데 혼주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랑 신부의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주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시나 성경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등장하시지요.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등장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 땅을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뜻은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기뻐하고 있을 때, 받음직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덮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게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중에 있는 그 땅을 성령님이 운행해 주셨다, 품에 안아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너무 혼돈스럽거든요. 저의 인생은 공허 그 자체이거든요. 저의 마음속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언제든지 나의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의 흑암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나를 감싸 안아주시겠다, 그런 나를 품에 안아주시겠다, 운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 혼돈 가운데 있는 계신 분 있습니까? 공허함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흑암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이 시간 품에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온 세상을 안아 주시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지만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빛이 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은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임재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시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역사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지요.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는데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어원은 흙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흙인 것이죠. 사람은 흙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성경에서 흙이라고 해서 고상해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흙의 원어의 뜻은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 우주의 방대함 속에 지구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죠. 근데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웅장한 자연 앞에서 왜소해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다워질 수 있는 비결, 인격이 성숙해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생영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살아있는 그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 상태가 다음에 4가지와 같다. 한 사람은 길가와 같고 또 다른 사람은 흙이 얕은 돌밭 같고 또 가시떨기 같고 좋은 땅 같다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영혼에 떨어진 말씀은 처음은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영혼은 말씀은 들으나 잘 자라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 같은 영혼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악한 자, 사탄의 쫄개들을 막아주십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통해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고 말씀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될 이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세요, 성령님 이것 좀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 많이 드리시죠. 그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 막아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균형을 잡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좁은 그 공간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꽉 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결국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계속 어제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들리게 해주실까? 어느 만큼 보여주실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실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다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 오순절날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그 능력을,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맛집을 가면 음식이 나오는데 배부르게 안 나오고 조금씩 나오는 그 맛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저는 편식을 좀 하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것은 그저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말하잖아요. 이거 추가됩니까? 그럼 추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추가 안 해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런데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는 그 나라, 그 은혜, 그 생명을 풍족하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자신이 먼저 그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백성들 무엇을 합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행해본 적도 없는데, 성만찬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적도 없는데,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실까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서로 사랑을, 서로 섬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되고 말씀 따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님이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도움을 구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